아멘. 최근 법원의 최고 수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이 판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치계가, 사회가, 언론계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측으로부터 이러한 서면 답변을 요청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임모 부장판사가 암으로 말미암아 사직서를 대법원장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수리를 아니한 것입니다. 장기간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대법원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임모 판사의 사표와 관련해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국회 요구 앞에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임모 부장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있을 줄로 예측을 했는지 이 임모 부장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또 대법원장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니까 내가 녹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인 나는 여러 가지 영향과 정치적인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을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주는가? 오늘 말씀에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다음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아니라고 해야 정죄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 우주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잘 안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 나를 믿어달라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창조한 예루살렘의 성으로 맹세하고 심지어 성전으로 맹세하고 피조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믿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일주일 내로 대금 1억 원을 치를 겁니다. 구태여 우리가 복잡하게 계약서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할 테니까 일단 집부터 넘겨주시오. 그리고서 일주일 지났을 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석 달 지나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표정을 짓는 이상한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서약을 쉽게 해서 안 된다는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일체적으로 일체의 서약을 금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표현을 바꾸면 이래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달마다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것을 믿어줄 것인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달마다 기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는 직접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지역을 가서 다시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후임으로 온 아볼로 목사님이 대단한 설교적 선포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해박하였고 철학에 해박한 자였습니다. 그의 설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러면 꼭 그래요. 어찌 너희들은 인간을 따르냐? 나는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고 나는 무슨 파다? 예수 그리스도 파다. 그래서 파벌이 자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래 바울 사도는 목양의 전문가였습니다. 애정이 깊은 자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파벌로 고통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현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직접 나타나게 되면 바울파들은 엄청 흥분해 버릴 것이고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는 코가 빠져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그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향해서 지금 갈 수 없는 것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진실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 이것을 나를 믿어달라고 바울 사도가 호소를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맹세를 하고 맹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중동 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설득해서 이 아버지의 자녀들 일족 70명을 애굽에서 가장 피옥한 땅, 이 양치기를 할 수 있는 목양의 땅, 고센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후손들은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마지막 하지 갈 때 모든 자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나의 해고를 앞장세워 메고 가거라. 이것을 너희가 맹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모든 유고를 수습해서 가나안 땅 진군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님께 서약하건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라.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밝힐 수 없다. 그냥 내가 개인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저하지도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바로 즉각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전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무엇을 금하는가? 우리가 깊은 생각이 없이 마음의 결정이 없이 마음의 헌신이 없이 쉽게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하는 것 반드시 성경은 금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서약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금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 땅으로 피조물로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 성경이 금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을 서약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서약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비가 보슬보슬 올 때 홍제교에서 새카만 큰 이말이 솜살같이 달려와서 인도에 돌진하여 2사람이 다쳤습니다. 걸어가다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고 드디어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말하고 그날의 사건을 자세하게 진실을 밝혀줌으로 첫째로 나는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정화하는 힘을 갖게 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서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 것을 서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진실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세례받은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온전히 살고자 의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유아 세례는 아기 본인의 신앙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따라 부모님의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신앙의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서약하고 기도로 양육하고자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7년에 거친 이 가나안 정벌 전쟁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정벌 작전을 완수하고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을 마치고 드디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는 전 백성을 회집합니다. 그리고 유언적 설교를 남겨요.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세상을 가지고 갈 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신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적어도 내게 속한 가문은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이후까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약속하고 싶으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싶으면 이렇게 맹세하고, 하늘도 맹세하고, 그래 상대방의 신뢰도 잡아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멋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깨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아니, 설령 내가 하늘로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요, 내 삶 자체가 나의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말을 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면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은 달라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2년 일하고 3년 일하고 5년 일하면 반드시 나의 평판을 갖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때 반드시 믿는 백성의 신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외인의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 단지 투표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인의 증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이 기업에서 20년 일했으면 그 20년 동안 가장 오래 겪었던 예수 안 믿는 상관, 그와 함께 10년 20년 같이 일했던 예수 안 믿는 부하로부터 신앙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내가 이분을 20년 겪어봤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분같이 믿어야 되고, 당신 교회에서 유일하게 장로 한 분 뽑은다면 이분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증거를 예수 믿는 교회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외인으로부터 얻어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 중직들 중에서 장로의 이름으로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느 교회의 장로고 그러니 이 일을 나에게 주면 내가 반드시 이 공사를 잘 할 것이고 그러니 나를 믿어주시오 하면서 뒷돈 주고, 그리고서 공사는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본인의 신용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욕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맹세를 깨면 그래서 첫째로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게 돼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쉽게 맹세를 깨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욕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하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약속을 깨버리는 말미암아 거짓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쉽게 서약하고 맹세하고 맹서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내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버립니까? 인간관계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헛된 맹세를 쉽게 피하고 어떻게 이 맹세의 잘못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헛된 맹세로부터 벗어나고 맹세의 잘못을 벗어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해요. 언제든지 주님, 제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원래 진실은 하나고요. 원래 진실은 단순해요. 원래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면 1년, 2년, 3년 진실하게 살면 세월이 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분은 진실한 분이라고. 직장에서 잘 알아요. 저분은 법이 없어 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저 사람 같이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뭘 치러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가바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서문학교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 계속 믿는 자를 체포해서 죽였기 때문에 쫓기고 쫓기다가 86세에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드디어 마지막 배교의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신 허리가 아프게 두드러 패고 나서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러면 살려주리이다. 예수를 못 오가시오. 그가 허리를 펼 수 없는 이 극도의 고문 속에서 그가 머리를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으셨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못 오갈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주님 앞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가 진실을 고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작더미 위에 누인 채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끝까지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생애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 마터드 순교자라는 단어가 진실을 증언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폴리가면 어떤 대가를 치른 거예요? 목숨의 대가를 치루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진실한 생애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한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요,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없을 줄 알면서 서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건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요,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고자 하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진실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계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의로우셨던 만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한 몸에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나도 진실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거짓이 없었으므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실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좌파의 문제도 아니고 우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의 정직성을 상실한 문제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만큼 우리 민족에게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도대체 정치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말의 신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법조계조차, 법원조차도 이 분야에서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먼저 진실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한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을 상실한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거짓이 있다면 가슴을 찢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끝까지 밤을 새서라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요. 금방 도와준다고 했다 조금 어려우면 도와주지 말고 다른 생각하고, A를 약속했다 B를 하고, 그렇게 쉽게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죄성이 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부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통에 차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사죄의 선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차해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진실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였던 니느웨의 이삭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거짓,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헛된 맹세를 피하고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진실한 생애, 진리를 선포하는 생애 되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